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전쟁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이 불안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소망 되시고 우리의 평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이시기 위해서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의 122장 부르시고 괜찮은 자분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Oh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거룩한 성탄의 날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잘 믿으려 애썼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고 사랑하려 애썼지만 자주 판단하고 상처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잃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성경 선택하게 하시고 앞서기보다 함께 걷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기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예배하며 울고 웃었던 모든 성도들의 삶에 성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무너진 이들, 가족의 아픔을 품고 있는 이들 위해 임마누엘의 일과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일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앞날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오늘도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듣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는 주님이 오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고 그리고 또 이런 서류 기록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정확하게요. 거의 4년 정도가 오차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의 4년 정도 오차가 있고 정확하게 무슨 날 어느 날 태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왜 12월 25일이 됐냐면 12월 25일은 사실은요 로마 시대 때 이방 민족들이 동짓날 축제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방 우상을 섬기고 아주 대표적인 그런 문화가 만연해 있는 그런 기간인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난 다음에 이 이방 문화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동짓날 축제 기간이에요.
12월 25일 이때 이제 성탄절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역사적 사건이고 할렐루야. 실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뭐 예를 들면 생신일이 수요일이 생신일이면 일요일날 자녀들이 모여서 생신 축하 잔치 하죠. 그러면 이거 나 날짜가 틀릴 때마다 나 싫다 뭐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태어나신 날, 아버지가 태어나신 날, 아들이 태어난 날이 태어났다는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축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요, 성령으로 잉태를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다 보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또 20절에다 보니까 이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주저하고 있을 때 성령으로 이제 설명합니다. 내 안에가 임신하게 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약혼을 하면 신부는 혼인시까지 자신의 몸을 가꾸면서 정절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집을 지으면서, 독립할 집을 지으면서 아버지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혼 기간에는요, 약혼을 하면 부부관계와 같은 법적인 호력이 있지만요, 같이 살진 않아요. 같이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약혼 때에 약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은 오래전부터 설명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것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찾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겠다. 이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해요. 그때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누구겠어요? 마리아겠죠. 보통 남자의 후손이지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밝혔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밝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큰 징조를, 메시아가 오는 징조를 보일 것인데, 그것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기를 낳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혼자서 있잖아요. 혼자서 아기를 낳는 짐승들이 있어요. 또 지가 혼자서 있잖아요. 수놈이 됐다가 암놈이 됐다가 성이 바뀝니다. 물고기들 보면. 물고기 뭐 그런 물고기들이 많아요. 혼자서 다 해요. 해결해요. 근데 사람은요, 절대로 아빠가 없는 자녀가 없고요. 엄마가 없이 자녀가 태어나가 없어요. 반드시 엄마 아빠의 혼인관계 속에서 자녀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실 분은 그냥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진짜 정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누가복음 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까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이끌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니까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나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 약혼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인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쪽 신랑집 아버지 허락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집 아버지가 이제는 결혼도 되겠다. 이제는 신부를 데려와야 된다고 말이 딱 떨어지면 그날이 결혼식인 거예요. 예, 혼인식인 거예요.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고 근데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게 그 처음 말이에요.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이다. 네가 낳는 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큰 자고 통치자가 될 것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말씀과는 뭡니까?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간단하실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치고 다심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능력과 성령께서 그죠? 이 천의 몸을 덮어버린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남녀 관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당신의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마리아가 이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아멘합니다. 우리 아멘 해볼까요? 아멘. 예, 아멘합니다.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아니 요셉이 들려온 소식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손도 잡아가지고 다니는데 아직까지 예? 약혼할 처녀 마리아가 신부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서 내가 불러준 오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라서 조용히 끌어나갔어요. 이걸 드러내는 순간에 뭐죠?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 당시에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혼인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갖게 되면 가는 거거든요. 이거 돌에 맞아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굳이 죽이기까지 할 수가 있겠나 하면서 조용히 이제 끝내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찾아와서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베르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아기를 갖게 되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명을 합니다. 그때요 요셉도 천사가 전해준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간단하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일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셉도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이건 인간의 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적으로요 용납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자, 놀랍게도 마리아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요셉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이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달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출산하여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훌륭하게 다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의미,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오래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것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오늘 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렇게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약속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이유는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것. 그리고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어요. 나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기초는요, 우리 소망의 근원은요, 그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푸른 나라로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푸른 나라로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그대로 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원앞에 이런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중국이 얼마 전에 무슨 국경일 때 무기 프레이를 하는 게 제가 몰랐어요. 전 세계를 공략할 수 있는 미사일과 그다음 서태슬기가 애고로 무장한 엄청난 군대를 프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일본을 압박하고 있죠. 남중국해를 밀어붙이고 있죠. 계속 이렇게 좀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는 핵으로 이 무기로 경쟁을 하고 싶으면 세상은 끝이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일본의 학자가 한 20-30년 전일 거예요. 그때 보유한 핵, 그때 미국과 소련과 러시아가 보유하는 핵을 터뜨리면 지구를 11번 새까맣게 태운대. 지구를 11번 폭파시키고 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핵을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일이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대로 오셨어요.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날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수행한 자는 반드시 한 가지만 남았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기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우리는요, 와, 하나님 맞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 나오는 마지막 고백은 뭘까요? 찬양과 감사와 영광이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미래는 세상은 굉장히 어둡지만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역사는 그렇게 결론을 내게 될 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진행된 소리가 마지막 날에 천국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 있는 수많은 신자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지금 그들이 뭐하고 있을까요? 주님 옳습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진행되었네요.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네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큰
신앙의 이름은 감명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감명은 말씀 붙들고 살 때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매일매일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어요? 성령께서 이루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바로 뭐죠? 성경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2025년 성탄절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쁨의 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기쁨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온 천한 만민이 예수님께 하시고 오늘 이렇게 이 흑암의 땅에 살아가던 소망 없는 땅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다시 오시고 역사의 왕이 되신 주님이 정면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망을 안고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안에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이 흘러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112장. 그 손에
아버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임재하지 하시고 이렇게 세상에 혼란하지만 주의 사랑의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성탄의 기쁨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탄 축하 감사함과 여러 가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 기락설에서 뜨겁뜨겁으로 봉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해 주셔서 모든 섬김에 모든 헌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가정 안에 생업 속에 사업 현장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렇게 성탄 축하일에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